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 읽고 시편 42편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부분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앞에서 잠깐 먼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했지만 사무엘쯤 되면은 사울이 못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울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무엘의 집에 군대를 보내고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선지생도들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윗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요나단 만나서 신세 한탄했는데 요나단이 결국은 알고 보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너 도망가라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뭐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종교단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경찰에게 쫓길 때 제일 먼저 종교단체 찾아가는 것처럼 높 땅에 갑니다. 이 높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동안은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원래 제사장들 엘리 가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실로에 엘리 가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침공 때 그 법궤 빼앗겼던 아벡 에베네셀 전투 때 이 실로가 파괴되게 돼요. 그러면서 실로 땅에 있던 엘리 가문이 높 땅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당신 왜 왔습니까?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할 때 떨면서 말하잖아요. 사실 아마 전 국민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뭔가 문제 있어서 온 것 아닌가 하는데 다윗이 아니다. 그냥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온 거다. 별일 없이 온 겁니다. 다만 이게 내가 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혼자 왔고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건 좀 오역이에요.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나르는 소년도 되지만 부하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시종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요것을 이제 내 부하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군사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소년들이라는 말은 이 군사들에게는 내가 따로 다른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만 지금 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떡 뭐 5덩이가 됐든 몇 덩이가 됐든 떡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하니까 보통 떡은 없고요. 내 수중에는 거룩한 떡만 있는데 만약에 그 군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이 뭐냐면요. 이 성전에 떡상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떡상이 있었죠. 여러분, 떡을 놓는 이게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인데요.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12개를 떡을 드렸다가 먼저 이 진설에 놓았다가 일주일 지나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 그건 이제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먹는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먼저 놓았다가 제사장이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율법에. 다윗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먹잖아요. 요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십니다. 다윗도 봐라. 사람이 살아야겠을 때는 이것도 먹지 않냐. 당장 율법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논쟁하실 때 안식일 논쟁에서 요 부분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거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뭐 여자를 가까이 할 일이 없다. 지금 함께 오는 소년들, 여기 함께 오는 군대들도 당연히 성결합니다. 사실은 함께 오는 군대들 없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함께 오는 군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이 뭔 말이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 군인들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떡을 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 말이 이 새로 구운 떡을 이 성소의 떡상에 놓으면 그러면 원래 있던 떡을 꺼내 오면서 이것을 거룩한 떡으로 이제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그것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이 원래 있던 것을 물려내온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진설병이 꽤 컸던 걸로 생각되거든요. 요만한 떡들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큰 바게트 빵 같은 거 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그래도 며칠은 다윗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죠.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위기인 거죠. 드라마로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긴장감 도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 이 놉당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사울에게 요 사건을 일러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마치 드라마에서 잠깐 한 장면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급하게 명령하는 바람에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국내에 사무엘에게도 갔다가 놉당에도 갔지만 다윗이 여기서 바로 떠나잖아요. 이게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 이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있는 걸 보고 내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종교단체 뭐 이렇게 경찰을 피해서 명동성당 뭐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다가 또다시 이제 이 종교단체에도 있지 못해요. 이제 이 나라에 내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해외 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배 타고 인천에서 몰래 밀항선 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 망명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간 건 아니고요. 가드라는 도시로 가죠. 왜냐하면은 이 가드가 블레셋 5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센 도시국가거든요. 사울이 감히 올 수 없는, 함부로 이 가드를 치러 오려면은 뭐 전면전 각오해야 되니까요. 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내 혼자 숨어 지낼 수 있겠지라고 왔지만 문제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요 다윗 가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그놈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척해요.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탈출합니다. 이제 다윗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도시에 가도 사울이 계속 그것을 공격해 올 것이고, 그리고 타국에 갔는데도 거기도 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데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로 갑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광야 지금도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광야에 굴이 뻥뻥뻥 뚫려 있는 지형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곳인 거예요, 아둘람. 광야의 어딘가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이새의 집안이 듣고 이 아둘람으로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새의 집안도 사울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 하고 재빨리 야반 도주해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죠. 근데 그 아둘람이라는 곳, 광야에는 누가 있냐면요, 일반 도시에는 발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에서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다윗은 이 가드에 도망갔을 때까지는 혼자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도시에 있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광야에 다윗이 있다더라, 아둘람에 다윗이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지는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누굽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들, 이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다윗 보고 모인 거죠. 자, 거기서 우선 이 군대가 모이고 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먼저 우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머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사실 모압은 사울이 맘먹고 공격하면 모압이 이때는 이스라엘보다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블레셋보다 약한 나라예요. 모압은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나의 부모가 당신과 함께 있게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400명의 이 무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도 다윗은 유명인사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백전백승의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들 좀 데리고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모압일까요? 부모들이 모압 왕에게 있거든요. 왜 하필 모압일까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의 할머니,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다윗의 보아스의 아내가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먼 친척벌이 모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압에, 다윗 부모님 입장에서는 할머니입니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되게 멀어요, 룻이. 그런데 다윗의 부모 이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세한테는 룻은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뵀던 이세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모압에다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요새라는 곳으로 나왔다 하는데요. 이 요새라고 하면은 이게 왠지 갑자기 요새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데 이게 원어로 마사다라는 지역이거든요. 마사다는 이 요새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마사다라는 지명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 여기는 요새처럼 생긴 광야에 있는 높은 산 위에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숨으면은 정말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AD 70년에 신약 시대 이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72년까지 항전하는 곳이 마사다 요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헤롯이 그 요새를 정말 요새를 거기다 만들어 버리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제 광야에 숨어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 숨어 있으되 혹시라도 이제 숨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니니까 사울이 듣고 오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 마사다에 있어야겠다. 다만 부모님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오더니 너 요새에 숨어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가라. 너 요새에 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400명 붙여주신 거 아니다. 요새에 숨어 있으라고 너 하나님이 왕 세우신 거 아니다. 나와라. 유다 땅으로 나와라. 하니까 이 유다 땅으로 옵니다. 자, 이제요. 사울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쫓으러 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쫓으러 오는데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백성들도 못 믿겠어요. 자기 부하들도 못 믿겠어요. 다 다윗 편 같아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 편이라는 게 너무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지막엔 누굴 곁에 둡니까?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신하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의 아들 저 유다 지파의 저놈이 니네들 세워줄 것 같아? 야, 니네 베냐민 지파, 꼬레비 지파, 꼴찌 지파, 누구 덕분에 니네가 지금 왕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 덕분이야, 나 덕분. 다윗은 유다 지파 세우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다 공모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는데 요나단이 한 일이 들킨 거예요. 근데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여서 나를 치료하는데 날 알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요나단이 매복해서 사울을 치려고 할까요? 아니죠. 지금 사울은 미친 겁니다. 그냥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니네들 이놈들, 니네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주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요나단이 왜 사울을 공격합니까? 근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아까 그 사람이죠. 높 땅에 있었던 사울이 에돔 사람을 중용하는데, 이 사람이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히두베 아들, 이 아히두비 누구냐면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들이거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좋은 사람 비느하스 말고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말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3대 제사장이고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비거든요.
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 되는 거죠. 이 사람 14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죽여라.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아니 저는 왕이 보내셨다고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아니 다윗은 왕의 신하 아닙니까? 저는 왕이 보내셨다고 한 건데요 라고 항변하지만 이제 뭐 사울은 미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 제사장들 죽여라 이놈들, 이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다 죽여라 하는데 신하들이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해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니까요 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놉이라고 나오죠. 실로가 아니라 이제는 놉이에요.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만 피신합니다. 이게 아비아달,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죠. 이 아비아달,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한 명 남았다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 사람마저도 유폐되면서 엘리 가문에게 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비아달이 이때까진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러는데 다윗이 사실은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일찍 도망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그 신하, 그놈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 대신에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3장으로 넘어가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사울이 공격할 거 뻔한데 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에요. 유다의 그일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다윗 죽여야겠다 이거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그일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여쭤보는 거지? 기도하는 건가? 뭐 꿈꾼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아비아달이 도망올 때에 에봇을 가지고 왔죠. 에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께 여쭤보는 거죠.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됩니까? 이 그일라가 공격받는다는데 구원해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블레셋을 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 400명의 이 용사들에게, 이제는 늘어났어요. 인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남 도와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다윗의 무엇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텐트를 회복시킨다고 하시거든요. 다윗의 성전을, 혹은 다윗의 왕궁을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 때는 성전이 없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춤추던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텐트 치고 생활했던 거는요 바로 이때예요. 광야에 도망 다닐 때 무너진 다윗의 텐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냐면요, 왕이 된 다윗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광야에서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잡혀 죽는데 지금 그일라를 도우러 가고 10사람을 도우러 가는, 이렇게 나도 도망자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던 그 다윗,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다시 여쭤봅니다. 주님 진짜 그래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싸워 이깁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지지 않아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실 환난당한 자들이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이 위대한 시기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자, 이 광야에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행진이에요. 정말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울보다 블레셋이 센데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 뒤에 더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울 입장에서는 야 이제 됐다. 성 안에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가면 성은 성문만 막아버리면 도망 못 가는 거잖아요. 이놈 다윗 이제 잡았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피하는 이유를 몰라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는 야 그일라 성 안에 있으니까 잡는 거야 하면서 그일라로 갑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되고 에봇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근데 여러분 뭘 물어보는지 잘 보세요. 다윗이 자기 문제를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내가 죽는 것을 먼저 여쭤보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받는다고 하는데요, 주님. 이거 진짜입니까? 제가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는 내려와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올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왜냐면 안 넘겨주면 그일라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은 너를 넘겨줄 거야.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일라를 도와주면 적어도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일라를 도와줘. 그일라를 구원해줘야지. 그런데 사울이 널 공격하러 올 거야.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버릴 거야. 배신할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냥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이때 그의 사람 600명 늘어났죠. 아까 400명이었잖아요. 400명이 전쟁을 치렀는데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윗의 군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일라를 떠나가고 이렇게 해야, 왜냐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줘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공경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돌아가고요. 다시 광야의 요새 마사다에 있다가 십광야에도 있다가 사울은 계속 다윗을 찾아다니고 뭐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은밀히 또 다윗을 찾아와요, 한번. 근데요, 이때 요나단이 하는 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울에게 이 다윗이 더 위협적일까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더 위협적일까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 이미 40년간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왕권은 이미 사실은 어차피 사울 나이가 다 늙었어요.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을 더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다음 때의 왕이잖아요, 요나단이. 사울은 이미 늙은 사람이고. 근데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이 미워야 정상입니까? 자기가 원래 왕자인데. 근데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대놓고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보다 더 밑이 될 거야.
이거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다윗아, 나는 네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 요나단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보다 더 인격적으로는 요나단이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 사울도 그거 알아.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이 지금 욕심내는 거지 사실 알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언약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거는 요나단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 멸망. 원래 그렇잖아요. 고대에 여러분, 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전의 왕족들은 이제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왕족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네가 나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 대신에 다윗,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아들들, 내 자식들 죽이지 말아줘. 우리는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 유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10사람들은 또 사울에게 이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10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일라 사람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왜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니네가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히 보고해라. 니네 땅에 정확히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나는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겠다. 이 말 바꿔 말하면 무슨 협박인지 아십니까? 니네가 정확히 다윗이 있는 곳을 찝지 못하면 나는 유다 몇천 명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찝으면 내가 다윗만,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만 죽일게. 안 그러면 유다 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요 부분에서 되게 그 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드라마로 본다면 사울이 이 다윗을 몰아넣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산의 이쪽 면에서 사울 군대가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산의 반대쪽 면에서 사울 군대가 또 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갇히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려고, 애워싸려고 몰고 있어요. 정말 막 긴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포위되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죽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지가 너무 않은데, 다윗은 자기 민족과 싸우고 싶지 않은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민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울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포위하면 자기가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위하면 자기가 집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하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니까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 여기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울과 나를 분리시켰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엔게디 요새에 다시 갑니다. 자, 엔게디 근처에 마사다가 있거든요. 지금 엔게디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곳은 여러분 성지순례하면 또 필수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곳에서 사울이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죠.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이를 버리셨더라도 자기가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다윗의 충성스러움, 신실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실함. 다윗은 율법을 잘 지키진 않아요. 가만 보면 율법은 앞에도 막 어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신실함.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 한 번 약속한 것, 한 번 언약한 것을 지키는 그 모습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